기도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좋은 방편이자 길입니다. 통로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좋은 통로입니다. 특히나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만 같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5천 명의 무리들을 먹여야 되는데 제자들이 가진 것은 5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다 먹어야겠다. 그게 아니고 그 뒷일을 생각하시는 것이죠. 내게로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져왔더니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아들이 간질에 걸려서 이리저리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서 그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가서 좀 고쳐달라고 그래 데리고 왔는데 못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들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것이 먹는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크든 작든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주님을 내가 믿고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예배이고 또한 이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내게로 가져오라 하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가정도 내 자녀들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주님께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남편도 주님께 데려오고 아내도 주님께 데려오고 자녀들도 주님께 데려오고 우리 이웃들 친구들도 주님께 데려오고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밥 사주는 거는 그 다음 일이죠. 네 소원이 뭔데? 그거 사줄게. 그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기도로 맡기는 거죠. 사실 우리의 인생 자체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질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겨지지 않은 인생은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주님께 맡겨지지 않은 영혼은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든. 자기가 책임질 수도 없는데 자기가 책임지고 살려고 하니 얼마나 그게 버겁고 힘듭니까? 사람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그러다가 알게 모르게 그냥 다 망가져가는 것이죠. 실망하고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인생을 맡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맡겨만 줘라. 맡겨만 주십시오. 그거죠. 맡겨만 줘라. 너 인생 맡겨만 줘라. 준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나눴듯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나중에 가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내 영혼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부탁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재정에 관한 문제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맡기고 아내도 맡기고 자녀들도 다 맡기는데 돈은 좀 곤란합니다. 그게 올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올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물질이 올무가 되거나 혹은 또 다른 어떤 한 가지가 올무가 되어 있게 되면은 그 하나의 올무에 걸려서 다른 것들까지 하나님께 가져가지 못합니다. 때문에 맡긴다. 이 맡기는 것은요, 올무로부터 벗어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올무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의 믿음이 위대했던 것은 그 이유는 아버지의 부성애를 이기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사랑합니다. 아낍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자녀를 아끼는 그 부성애가 올무는 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거스려야 되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들의 생명을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이삭이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삭은 더 이상 약속이나 선물이 아닌 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과 올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컸던 것만큼 근심의 무게 또한 클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마음에 자꾸만 들려오는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드려라. 주님을 위해 헌신해라. 저 사람을 도와라.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렇게 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주저하고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게 무거운 짐과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아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인데 듣지 않으려고 할 때 그것이 올무가 되고 무거운 근심의 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은 그 음성대로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산으로 갑니다. 부성애라는 올무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러 간 것입니다. 사랑하지만, 그래서 많이 아끼고 싶지만, 끝까지 자기 품 안에 두고 싶지만, 무겁고 근심이 되고 올무가 될 수도 있는 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기 위해 간 것입니다. 이제는 내 손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내 영역을 떠나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으로 맡겨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짐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맡겨드렸고, 그래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나의 영역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예배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영역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내 힘대로만 살려는 나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나고 올무가 될 만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이 예배의 영역, 기도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성공하신 것이죠, 오늘.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온 이상 이제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고 제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온전히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맡겨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꼭 기도하는 순서뿐만이 아니라 예배의 모든 순서를 거치면서 우리가 맡기는 훈련과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고백했는데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내 믿음을 맡겨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하면서 다시금 나의 믿음을 다듬어 가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생각을 맡겨드리고 또 봉헌을 하면서 나의 물질을 맡겨드리고 축도를 통해서 나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며 맡겨드리는 것에 대해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약속.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나에게 구하면 내가 움직이겠다. 그게 말씀하십니다. 예스든 노우든 그 행하심이 혹은 보류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 우리가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해주셨지만 우리가 다른 곳에 나를 맡길 곳을 찾지 않고 주님께 나를, 내 문제를 맡기러 나온 것입니다. 나의 몸도 마음도 해결해야 될 문제로 주님께 맡기러 온 것입니다. 일단 몸은 맡겼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죠. 마음은 다른 곳에 지금 맡겨드리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마음도 같이, 내 영혼도 같이 집중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기도에 대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기도 응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3번이나 그리고 연속으로 다른 표현으로 하고 계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또다시 다른 표현으로 이어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어지간하면 이렇게까지 같은 뜻의 말을 반복적으로 약속하지 않으시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물론 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것이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즉 기도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하면서 기도하고 찾으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리고 두드리면서 또 기도해라는 말씀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주님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도에게 열쇠를 하나 주십니다. 너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 혹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열쇠로 다 해결받아라. 열쇠를 하나 주십니다. 그래 이 기독도가 열쇠를 받아들고 이제 천성을 향해 가는데 아블론이라는 마귀대장을 만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도록 풀려나질 못합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것이죠. 그때 이 기독도가 주님이 주신 열쇠가 있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열쇠를 쓰라고 하셨지. 그래 그 감옥에 있는 큰 자물쇠 통을 보고 그 열쇠를 딱 맞추니까 덜커덕하고 열렸습니다. 진즉에 나올 수 있는 것을 거기서 나흘 동안이나 고생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미 내가 주님께 받은 기도의 열쇠가 있다. 저마다에게 기도의 열쇠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나고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답답한 가운데 처했을 때 이미 주님께 받은 이 기도의 열쇠를 사용해서 갇혀있는 문제들로부터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천성에 가는 길이 늘 순탄한 길은 아니다. 그러기에 이 기도의 열쇠를 잊어버리지 말고 유용하게 잘 사용해라.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 몇 번이고도 사용할 수 있다. 아니, 아예 열쇠를 걸어놓고 살아라. 기도에 대한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기도에 실제적인 체험이 있을 때 10년 예수님 믿어도 그 자리, 20년 예수님 믿어도 그 자리가 아닌 자라나고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기도를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게 되면 비로소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그렇게 와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 말씀대로 살면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요, 내 편에서도 중요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존심을 걸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만큼 하나님을 확실하게 응답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옛날 고대의 나라들과 나라들 사이의 전쟁은 그 나라 신들의 대리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칼과 창만의 싸움이 아니고 그들이 섬기는 누구 신이 더 세냐, 그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신들의 전쟁의 핵심은요, 어느 신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느냐. 다 같이 승리를 원합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응답하느냐, 어떤 신이 응답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벌일 때 엘리야가 저들에게 제안했던 것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그러니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 신인 줄로 우리가 알자. 이렇게 영적 대결을 제안합니다. 기도 응답에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린 것입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이 자기들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아무리 발광을 하고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송아지 한 마리를 제단에 올려놓고 각을 뜨고 물 7동이를 붓습니다. 그냥도 불태우기가 어려운데 그 위에 엄청난 양의 물을 쏟아붓고
그리고 간단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옵소서. 그러자 불이 내려서 물도 재물도 다 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그 기도 응답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못 믿겠냐? 이 말씀을 확실히 믿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라고. 9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크게 충격적으로 와닿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정확하게 부르는 것은 오히려 신성모독에 해당될 정도로 금기사항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그런 내용들은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본인들의 입을 열어서 정확하게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불러라 하나님을. 입으로는 부르지 마라. 너무도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입술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 안에는요, 어찌 응답을 안 해주시겠느냐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뭘 달라고 그러는데 어찌 아버지가 응답을 안 해주겠느냐. 우리가 너무 힘들고 답답한 가운데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찾고 예배당을 찾고 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지만 기도할 제목은 너무너무 많은데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적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안 해봐서 모르시겠다고요. 가끔 성도님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것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떻게 구해야 될지 그래서 알 수 없을 때 기도가 안 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럴 때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먼저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이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 이 첫 기도를 드리면서 깨닫게 되는 것. 그 하나가 나에게 아버지가 계셨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에서 더 이상 기도가 나가지 못하고 그저 아버지하고 울면서 그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의 모든 것이 됩니다. 그냥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하나님께 이미 모든 것을 다 기도 드린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경험이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만 불렀는데 내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왔는데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불렀을 뿐인데 갑자기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모든 것을 다 구한 것 같고 응답받은 것 같은 그 기도가 열리면서 더 이상 구할 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면 사실 구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답답했던 문제들, 정말 절망적인 형편이 싹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아버지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확실히 응답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 이렇게 놀랍게 기도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의 실제적인 기도 생활은 너무 비참할 정도로 기도가 빈약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많은, 정말 놀라운 기도의 약속들을 주셨고 응답받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런 엄청난 기도의 약속을 받고도 기도를 안 하는 우리는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넘는 거죠. 약속을 받고도 기도를 안 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이 기도의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처음 이 자리에서 듣는 것도 아니고 또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기도에 대한 수많은 설교들을 내가 들었을 것인데 그런데 왜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힘들고 기도하다가 멈추는 걸까요?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기도의 좌절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고 다 되나? 기도해도 안 되던데. 우리 속에 굉장히 강하게 형성된 부정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부정적인 믿음이죠. 기도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안 나는 것입니다. 기도가 또 하나의 수고로만 그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힘들게 고생하고 일하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기도도 해야 되는 그래 기도가 우리에게 하나의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자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걸 그런데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약속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약속이 완전히 긍정적으로 성도님들의 것이 되고 믿음이 되어서 기도의 능력이 반드시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시면서 주실 수도 있고 찾게 하실 수도 있고 열리게 하실 수도 있으시면서 왜 꼭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는 걸까? 왜 꼭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을 주시는 걸까?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걸까? 하나님은 왜 꼭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건가? 중요한 이유는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눈을 뜨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상 저도 그렇고 아니 저만 그렇고 기도하지 않고 되어진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된 일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구나.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셨구나. 즉 응답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듣고 계시는구나. 듣는다는 게 뭡니까? 친밀함의 표현 아닙니까? 친밀하지 않으면 듣지 않습니다. 들어줄 마음은 생기지 않죠.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는 친밀함의 경험. 그 목적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러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오늘 본문 말씀의 실제적인 예로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먼저 구해라. 구하면서 기도해라. 그리고 구했으면 그 다음으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서 기도해라.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뒤에는 두드리면서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 저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원,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이렇게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한 다음에는 찾아가는 과정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책을 읽고 글을 많이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것. 이것이 찾는 과정이고 이 과정을 통해
실력이 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글을 잘 쓸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실력도 잘하게 해주십시오. 찾아가는 과정, 실력을 높이는 과정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하고 찾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가 쓴 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공유하는 것, 이것이 두드리는 것이고 이 역시도 기도가 필요한 일입니다. 사람들 마음을 두드리는 것이죠. 읽어보게 하고 조언도 듣고 평가도 받으면서 작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두드리면서 계속 두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기 혼자서 이 모든 일 다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했으니 된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응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받고 찾아내고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찾으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두드리며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나의 비전이나 사명, 나의 어떤 진로나 우리 자녀들의 진로나 나의 필요 등과 관련된 그런 기도입니다. 구하는 기도. 찾으며 기도하는 것은 그것들을 위해서 실천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드리며 기도하는 것은 인내와 소망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함에 맞게 내가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두드려야 할 것인지 이러한 과정이 나의 수고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나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복으로 하나님을 너 정말 아버지 잘 만났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복으로 기쁨과 감사의 응답을 받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